15절 주셔서 우리 한번 좀 1절 읽어볼까요? 1절 큰 소리로 졸릴 때는 말씀을 자꾸 읽으면 돼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연고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그 속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말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걸 찾아가야 오늘 본문에 해결이 되는 건데 여러분 성서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장절이 없어요.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본문 중에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정체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14장을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나요?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하고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의 인생사를 쭉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제가 크게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소명, 두 번째는 적과 꿀이 갖는 의미,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두 시선을 가지고 얘기했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아비멜렉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주권. 지난주 이제 그 내용이었었죠. 근데 지난주 그 주권을 알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희한한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열어놨었죠. 조카 롯이 졸지에 거들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조카가 저렇게 지금 거들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완전 패가 망신했는데 삼촌으로서 그럴 수 있겠니? 일단은 너가 거기에 개입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아브라함이 주님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마게도니아 저 무시무시한 군대를 상대합니까? 아니야 아브라함아 그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신용만 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목동들을 300년 여덟이면 목동이에요. 지팡이 갖고 간 건지 아니면 칼 들고 간 건지 나 모르겠습니다만 정규군이 아닙니다. 비정규군. 우리 식으로 하면 예비군. 300년 8병을 데리고 저녁에 게릴라전을 통해서 완성을 했다는 이 믿지 못할 일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가나안 땅이 난리가 났어요. 있을 수 없는 그런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두 왕이 나와서 아비멜렉이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눈이 열리니까 계시형이 열리니까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아브라함 빨리 고개 숙여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11절을 드렸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죠. 예. 그에 반해서 소돔왕은 아무 개념이 없었어요. 역시 인간의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해 보인 겁니다. 아브라함 사령관님 최고 된 거잖아요. 그 전임을 전부 다 당신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찬문을 끼얹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이 자기가 이기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전쟁이라는 게 일회성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느 통계학자가 그걸 써놨더라고요. 인류 역사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인류 역사의 전쟁의 프로가 일반적으로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 중에. 깜짝 놀라서 97%랍니다. 97%가 전쟁 역사고 3%가 평화의 역사랍니다. 인류 역사로 보면. 그거 뭐 인류만 그렇겠습니까? 한 개인들도 사실은 죄 아래 갇혀 있는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이죠. 삶이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힘듭니까? 3만 분이 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더 큰 고민과 더 큰 세력 앞에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죠. 네, 지치고 지친 몸으로 오늘 주의 재단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 자기 상황을 놓고 보니까 퍼뜩 정신이 든 겁니다. 내가 괜히 돈을 아비멜렉에게 바쳤네. 그 돈 가지고 내가 이 위험을 좀 대비하고 이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해서 이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시고 말하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웠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있었으면 안 무서운데 하나님이 대신할 수 있는 건 돈인 거니까 무력이니까 무기니까 그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 방패요라는 이 방패라는 단어를 좀 찾아갈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졸릴 때는 성경 말씀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 사도 바울이 영성가라고 그랬죠. 대단한 영성가예요. 참 주옥 같은 말씀을 오고 오는 교회 가운데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영적 세계를 기가 막히게 써놨죠. 우리 6장 폈죠? 우리 한번 6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마귀의 간결을 능히 데려가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데려가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고 점프해서 16절로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방패고 또 하나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안 보여. 안 보여.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도대체 보이지 않은 방패가 뭐고 보이지 않은 상급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 거예요. 이 본문 중에 이 방패가 지금 뭐죠? 보니까 신약에 보니까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있었을 때 뭐를 상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불화살이 뭐예요, 여러분? 이 방패라는 게 전쟁 용어잖아요. 전쟁 용어에서 불화살이 뭐예요? 공격용 무기. 외부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공격용 무기를 이길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그거를 방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다? 믿음이다. 그 말,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게 뭐다?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는 믿음. 그분이 나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는 불화살 같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실체들을 막아주는 그 믿음이 방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방패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두려움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 속에 여러분과 두려움 사이에 예수님의 방패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에게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상급으로. 이게 결과잖아요. 이거는 과정인 거고. 이 과정의 결과가 상급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 열매를 다른 말로 영생 그러는 겁니다. 영생. 할렐루야. 그러면 이 위로 앞에 우리 아브라함이 좀 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놉시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2절이에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이 말부터 잘 풀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지금 만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시죠? 그럼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75세에 부름받아 왔으니까 이제 85세라는 소리거든요. 85세인데 준다는 자식을 안 준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왔는데 준다는 자식이 없어.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만큼 중요한 물리적인 두려움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어요. 사람이 무기도 만들고 사람이 싸우고 사람이 모든 거 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고대 시대는 자식이고 재산입니다. 그 시대 모든 나의 보호막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자식도 준다는데 왜 자식을 안 주면서 말씀만 자꾸 하시니까 우리 좀 실질적으로 우리 한번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겁니다. 거래를. 하나님, 그 자식이 뭔 자식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딱 판단했을 때 엘리에셀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인데 양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가면 양아들이 내 자식이 될 수 있냐 이해가 좀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 이게 금방 안 들어와요.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처럼 특히 유대인처럼 혈통을 중시하는 민족이 없거든요. 우리가 단일 민족도 아닌데 자꾸 단일 민족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아닙니다. 남북으로 침입을 당해서 순수 혈통이 없어요. 저기 일본과 중국에서 그 사이에 껴서 혼합족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근데 자꾸 자기들이 단일민족이라고 자꾸 이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혼혈족이에요. 그냥 스스로 그냥 위로할 뿐이지. 아무튼 물리적으로 자꾸 우리 한국 사람만큼 혈연 관계가 심하다 보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 외에는 자식으로 생각을 안 쳐. 양아들. 근데 이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양자를 택해서 그걸 지금 아들로 세우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좀 필요해요. 뭔 필요하냐. 고대 근동에서 도대체 아들의 개념이 뭐냐라는 거죠. 아들. 앞으로 가보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탄생 기사가 나오죠. 그때 나타난 그 로마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권사님? 예수님 탄생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맞나요? 이거를 여러분 그 클레오파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영화 있죠. 거기에는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뭘로 나오냐면 옥타비아누스로 나오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옥타비아누스 누구를 제압하죠? 세 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은 중간에 날아갔고 이 앞에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시저예요. 시저 알죠? 네? 알죠? 시저의 그러니까 아들이 옥타비아누스한다 그런 얘기잖아 지금. 근데 친아들이 아니에요. 양아들입니다. 양아들. 예,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티오쿠스를 갖다가 이 안티오쿠스가 클레오파트라고 이렇게 이제 그 짝짝꿍하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가이사 아구스토가 결국은 로마를 다시 제패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시제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뭔 아들이라고 하려면 양아들.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고대 근동 세계 그쪽 세계는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혈통 중심이 아니라 자기 그 종들 중에서 가장 똘똘하고 가장 확실한 남자를 양아들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게 나와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 배경을 가지고 이걸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니까 엘리에스를 자기의 아들로 취한다는 거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이거 아브라함 부자 아닙니까? 우리 요즘 말하면 재벌이에요. 재벌이거든요. 그 큰 재물을 갖다 가문을 갖다가 자기 친아들이 아닌 양아들을 취해서 가문을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엘리에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서 그런데 이런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취하겠다고 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훗날에 창세기 쭉 가다 보면 아들 이삭이 40살이 돼도 장가를 못 가죠. 이때쯤 되면 아브라함이 벌써 나이가 지금 140살이란 말이에요. 영감이니 뭐나면 하나님 땅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를 자신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종을 선택하게 돼. 그때 나타난 사람이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이 아주 충복으로 나와요. 내가 여러분 청지기 비유할 때 한번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엘리에셀이 가면 도대체 그 많은 종들 중에서 객관적으로 지금 전쟁에 나간 종들만 300년 8명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청년들만 300년 8명이니까 그 외의 남자들까지 합치면 거의 1000명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대충 해도.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딱 대표로 뽑힌 사람이 엘리에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엘리에셀은 대단한 친구죠.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우리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박사에다가 이 다재다능하고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 아들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가문을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선 속에는 자신의 손이 그와 같은 사람이 손이 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사고를 팍 깨버려요. 아니야 아브라함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하나 손을 좀 준비해놨다. 그 손이 3절부터 나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변명인 거죠. 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 도대체 무뼈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뼈 정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 후손이라면 그 아들은 대단한 아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은 아브라함의 혈족이라는 거예요. 혈족. 몸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엘리에셀과 이 아브라함의 혈족 사이의 관계를 봐야 돼요.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에셀 말 그대로 이건 이미 갖추어진 자예요. 완성된 제품인 거예요. 우리 제품. 완성된 제품. 완제품. 근데 요거는 아직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만들어 가야 돼. 완제품으로. 그럼 이 사이에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완제품 되기까지? 수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서 쭉 메시지가 있고 이게 이해가 제대로 됐어야 후반부에 오고는 저와 여러분의 그림이 여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보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냐, 권사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거를 자기 십자가 그러는 겁니다. 뭔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는. 그걸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빨리 가보세요. 이 신약은 구약이 했었으라고 여러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신약과 구약은 별개의 책이 아니다. 같이 연계되어서 통전적으로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몇 장? 16장 빨리 가세요. 5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제가 좀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6장 보면 여러분가 어디에 가는 거 보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본문은 23절 이하예요. 그런데 그걸 보기 전에 23절 이하가 나오기 전에 베드로가 지금 오늘 하늘 같다 땅 같다 이런 이 극단적인 상황, 두 양 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걸 좀 볼 필요가,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말 끝에 주님이 하신 건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필요가 있죠. 지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 끝에 베드로가 아주 꼭 나서가지고 또 한마디 꼭 하죠. 그게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00점짜리 답을 내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잘 나가다가 이 하늘로 치솟다가 갑자기 땅으로 꺼지는 현장이 그 다음 장 21절부터 21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느 지역인가 하면 원래 헤롯 1세가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그 헤롯 대왕이 세 아들이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분봉왕인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세 명이 있었죠. 안티파스, 아켈라오, 빌립 세 명이었는데 그 빌립이 로마 황제한테 자기 분봉왕으로서 그 자리를 확고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지역을 우리 식으로 하면 신흥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누구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이름을 따서 바친 거예요.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게 이해가셨죠? 그게 갈릴리 위에 있는 지역인데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고 훌륭한 도시입니다. 누가 봐도 그곳은 왕이 서는 자리다 그 말이죠. 근데 다시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안 하던 행위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신 겁니다. 우리 집 명동거리를 가셔가지고 아니면 청와대 앞에 가셔가지고 광화문 앞에서 제자들한테 물은 거예요. 너희는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청와대 곧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네 답은 참 기가 막히다. 그 말 끝에 우리 주님이 시험을 한 거죠. 내가 조금 있으면 청와대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간다고?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일이 있었어도 안 됩니다. 저 장관자리 날아가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답변이 기가 막히게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길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겁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 그걸 하나 예수님 졌으니까 우리 질 필요 없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고난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현장을 우리 마태복음 11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8절. 우리 권사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일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무거웠는데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나의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나의 멍에가 집사님. 여기 나의 멍에가 뭐겠어요?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 예.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누구의 십자가를 메라는 겁니까? 권사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라 그 말이에요. 누구보다? 우리보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누가 메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메고 있는 십자가에 여러분이 그 옆에 보조를 맞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감당한다 그 말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에 함께 어깨동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그 십자가의 명예는 반드시 끝에 완성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떻게 멍에가 쉽고 가볍겠어요?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폼만 잡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그 분명한 메시지와 그 액션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개념이 있어야 오늘 창세기가 풀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얘기 앞으로 와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 같은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너가 해야 될 거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완제품이 아니라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수고가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가 완제품 만들기 위해서는 아내를 지켜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지켜야 돼요. 가정을 지켜야 돼요. 자식이 내가 기대한 자식이 나오질 않았어. 그럼 이 허접한 자식이 병치를 해. 또 이 오토바이 타고 또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어떻게 할 겁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영적 후손이라는데 거기에 여러분 내가 다듬어져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녀를 통해서. 그게 뭐라고 여러분?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십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십자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건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나의 수고, 그걸 내 십자가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내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요거를 십자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 말씀 이해 가시나요? 이거 분명히 하고 하셔야 돼요. 여기 말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름받아서 그 길을 감에 있어서 감당해야 될 고난과 핍박과 눈물을 십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누구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니시다. 이어서 창세기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고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어서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8절이 기가 막히죠. 권사님
8절이 무슨 말이죠 지금? 다시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그러니까 이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누구한테 지금 대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더 이상 우리 말로 하지 마시고 우리 현실적으로 좀 실질적인 것으로 좀 확실하게 좀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그거 좀 주세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기록만 해도 세 번째거든요. 그럼 성경의 세 번째면 10년 동안 세 번만 하나님 얘기했었겠냐고. 가끔 나타나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말씀이 있는데 현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러지 마시고 이제 나도 좀 정표를 필요합니다. 계약서 써주세요. 이리 된 거죠? 이어서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뼈들과 집뼈들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여러분 솔개가 밤에 날아다닙니까? 낮에 날아다닙니까? 솔개가 밤에 날아다녀? 야행성이에요? 주행성이에요? 솔개가? 네? 모르겠어요? 솔개는 낮에 날아다닙니다. 근데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을 보면서 무뼈를 쳐다보라고 그랬죠. 별은 밤에 보이나요? 낮에 보이나요? 밤에. 그럼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상당히 시간이 견고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두려움에 벌벌 떨려서 잠을 못 잔 겁니다. 새벽쯤인 것 같았는데 느끼면 새벽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고 저 하늘의 별 좀 봐라. 저 별 봐라. 얼마나 영롱하니. 저 영롱한 것들이 다 네 자식이 저렇게 영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 내 자식 영롱 얘기 하지 마시고 좀 우리 가시적인 걸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너 그럼 재물을 나한테 가져와야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10절에 열어볼래요? 아브라함이 9절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답을 어떻게 주셔야 되냐? 그럼 너를 위하여 내가 뭘 할 테니 가져와라. 이렇게 이게 답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를 위해. 근데 여기 보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져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또 특이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져오는데 뭘 가져가냐. 단어가 다 제껴놓고 많이 등장한 단어가 3년이라는 단어죠. 이 3년이 뭘 의미하냐 그 말이죠. 이게 뭘까요? 3이 갖는 숫자,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완전한 뭘 가져오라는 거죠? 재물을 가져오라 그 말이죠. 지금. 완전한 담보물을 가져오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시절은 아직 레위기의 제사법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나 같았으면 살아있는 3년 된 암소 제일 좋은 거거든요. 3년 된 암염소, 살아있는 3년 된 순양. 이게 다 좋은 것들인데 토치소시하단 말이에요. 가장 좋을 때입니다. 살아있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 가져온 걸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이렇게 재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그냥 안 하셨어요. 죽이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반토막을 내라는 겁니다. 반토막. 아니 가운데를 자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니라 반으로 잘 갈라서 이렇게 딱 벌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십계명 있죠? 십계명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 두 돌판 얘기하죠? 여러분 두 돌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신가 하면 이걸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에서 1에서 4계명 하나 5에서 10계명 둘 이게 합쳐져서 이게 두 돌판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또 그렇게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이해는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요거는 1부터 10까지 전체가 하나씩에서 두 개의 계약서 써진 거예요. 그럼 두 돌판이 나가면 누구와 계약인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문화입니다. 이때 당시 전쟁이 나서 한국가 패하게 되면
이제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쓰는데 계약서 2개를 써서 둘이 그걸 언약식을 맺는데 이 계약서 유효하다는 언약 뭘 담보로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동물의 시체에 가져서. 이 아브라함 시대 이게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 전쟁 문화. 지금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요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요구하니까? 계약서를 요구하니까. 계약서 끝에. 정리되셨죠? 네. 그거를 오늘 가지고 내가 그래 너 계약서 원하니? 그럼 내가 계약서 써줄게.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아멘. 그러고서 넘어간 거 9절.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이거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죠? 지킨 거니까 우리 시간 예배 시간이냐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이 정신을 말짱말짱하게 거기에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졸지 않냐고. 예배 시간 졸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시간 예배가 지금 얼마 동안 진행된 거예요. 예배가. 하루 종일 진행된 거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진행된 겁니다.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지금 예배한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계약식을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담보하겠다고. 계약 써달라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이 속에 레위 제사법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쫓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 왜 쫓겨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분 앞에 나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법에서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간 거잖아요. 그 죽어나가는 동물들을 대신할 영원한 메시아 구원자, 영원한 제물, 그거를 기다리라고 레위 제사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예표한 거예요, 예표. 이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하하. 여러분 13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하는데 장차 그 자손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 그 자손들이 차지할 그 민족, 그 세계를 지금 청사진을 보여준 게 아니라 흑사진을 보여주고 있죠. 흑사진. 맞죠? 청사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 요거 계약을 좀 취소합시다. 이렇게 난 나갔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계약 안 하랍니다. 나 지금 하란 땅으로 돌아가랍니다.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청사진이 아니고 흑사진이에요. 보니까 자손들이 지금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이 말이잖아요. 이방의 객이라고 말해요. 이방의 객.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 잘 풀어야 됩니다.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오늘 그 메시지 제대로 들어야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제대로 풀어가요. 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이방의 객을 다른 말로 나그네죠.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가 된다는 거죠? 나그네. 이 나그네는 언제 우리가 나그네 됐나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나그네가 된 거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벌을 이끌고 나오려. 잠깐. 400년 동안의 종살이 나그네 살이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겠다 그 말이죠. 이게 또 구원의 언어잖아요. 14절은. 큰 재벌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리라.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그네 구원. 그 다음에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 이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 선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우리의 희로애락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 구속사의 그 틀 안에서 녹아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다? 평안히 조상에게 간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죠. 이걸 앞서에서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담보하신 거란 말이에요. 시작과 끝은.
이어서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다. 아하. 16절에서 우리 중요한 단서를 줬어요. 14절, 요거 15절, 요거 13절인가요? 16절에서 지금 뭐가 들어왔죠, 지금?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죄악. 그러니까 이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기나긴 뭐가? 종살이가 왜 필요한 거죠? 후손들이? 가나안 땅이 아직 죄악이 창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아서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그럼 뭘 하겠다는 거죠? 심판하겠다. 정의되었어요? 그러면 심판하는데 뭘 심판한다는 거죠? 죄.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아브라함 후손인 이루어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미래의 흑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흑사진. 청사진이 아니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뭘 기억하셔서 마태복음에서? 자기 십자가. 뭐라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먼저 갔죠.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적과 꿀케이는 허벌판이었어요. 맨 땅에 던져졌단 말이죠. 이미 그는 기근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나에게 준다는 자손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줄게. 아니 주님 말씀하지 마시고 계약서 하나 주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햇불 언약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약서 도장을 찍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메시지에 갖는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뭘까? 아멘?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과 16장하고 연계해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 후손자를 넘어서 여러분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리.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남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풀어가려면 좀 더 배경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를 하시죠.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에 누구를 창조하죠? 아담을 창조하죠. 아담을 창조하죠. 그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 아담을 6일째 안식일도 창조하셨어요.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식일 하나도 일하신 거죠. 창조한 거니까. 정확히 우리 가자고요. 안식일 날 주님은 하나님은 쉬시는 일이 없어요. 그분은 인간이 하시는 거지. 안식일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라고. 안식일은 뭐 때문에 창조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한 거죠. 이 영광을 누구를 통해 받으신 거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이 피조물의 대표 주자가 누구죠? 아담. 그러면 아담이 안식일 날 영광을 드리려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배하니라 때가 찬송이잖아요. 찬송. 이사야 43장 20절에 내가 입에서 이스라엘을 창조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예배케 하려 함이라. 그거예요. 아담이 지금 제사장으로 창조했다고 말해요. 맞아요? 틀려요? 제사장으로 아담이 부름받아 창조되었는데 그 아담이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자리를 치고 나와버렸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인간은 뭐가 된 겁니까? 아까 소두에 나그네가 된 거죠. 뭐가 됐다고 여러분? 나그네가 됐어요. 과가 되고 과부가 되어버렸다고 말이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툴이 인생의 아이덴티티.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인간의 아이덴티티가 과부, 나그네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너희는 과부, 나그네와 꼭 함께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회복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 길을 너희들이 손수 먼저 가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나요? 네. 할렐루야? 그러면 무너진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길을 요걸 세우기 위해서 바벨탑을 뛰어넘어서 함의 후손들이 아닌 셈의 족보에서 누구를 불러낸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니까 창세기 내가 1장 설교할 때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라. 그럼 이 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레카, 바라카 무슨 뜻? 바라카 무슨 뜻? 예배하다. 예배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배자라고 예배자. 예배자라고 부름받았는데 그 아브라함만 예배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얘기는 너만 예배자가 아니라 니를 통해서 세워질 그 후손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자다 그 말이에요. 예배자.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제사장이 뭔지 알아야 제사장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시험 제사장 학교를 보낸 거예요. 제사장 학교를.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뭘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아까 제일 먼저 제사장이 알아야 될 거.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뭐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나그네라는 거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져야 내가 뭘 필요한 걸 아는 거죠? 구원이 필요한 사실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나그네라는 걸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왜 구원이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다고 여러분? 애굽의 풀무불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일까? 출애굽기 12장 41절 빨리 열어봐요. 41절 빨리 이 100페이지 37절부터 조목조목 읽어나가야 됩니다. 오늘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정리되시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할렐루야. 우리 30절 시작. 찾으시면 하면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찾기도 쉬워요. 100페이지. 우리 3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베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의 애고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잠깐 여러분 앞을 좀 보세요. 출애굽기에는 이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여러분 지금 출애굽하는 6월절을 넘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군사훈련을 받은 일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군대용으로 써놨어 지금. 근데 중요한 누구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랍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그럼 도대체 이 군대는 무슨 군대죠? 영적인 군대죠. 맞아 틀려요. 그래서 신명기에 들어가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침멸하라. 뭐 하라? 침멸하라. 이걸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확한 뜻은 이건 전쟁 용어가 사실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호흡이 있는 사람과 동물들의 이 아이부터서 어른이니까 전부 다 이걸 아예 그냥 죽여버리라는 거잖아요. 생명 호흡을 끊어버리라. 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이게 잔인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지금 이 말은 죄악을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헤레미야 이 말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입니다. 정확한 영어가. 이 헤레미야 그 말이. 우리 이걸 진멸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이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께 심판할 그 시간에 대해서 그 땅이 죄를 이제는 쓸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풀무불 가운데 400년 동안 우리를 갈기하게 찢어놓으신 거예요. 내 죄악의 모든 자아들을. 그리고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 왜 인생이 구원이 필요한지, 죄가 얼마나 지긋지긋한 것인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400년 동안 십자가를 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내 인생에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도대체 나는 왜 남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것 같이 안 풀릴까?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속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상인으로,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초라한 시장의 할머니로, 푸른 할머니로. 왜 그렇게 했었죠? 그분 아니면 그 세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씨앗이 놀랍도록 그게 움터서 여러분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권사님,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